자, 요한복음 13장 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 아멘. 예, 어제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할 때 떡을 어떻게 먹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갉아 먹은 거죠. 예, 소리를 내서 갉아 먹었다.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에게 온 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을 그 떡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만 골라서 뽑아간 겁니다. 그래서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18절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사역을 해야지 말씀이 아닌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미 성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하나를 봐도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공생애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성경이 응하면은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이제는 그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는 사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룰 때에 그 역사의 한 주류를 통해서 나갈 때 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을 포기할 때 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걸 맛봐야만 사역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증거하면 좌냐 우냐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이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비밀리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눈으로 보고 확정이 되도록 사람들이 분류가 될 때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지 아니한 존재들의 분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든 거를 내 마음에 저것은 좋다 나쁘다 내 기분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늘 현실화돼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결단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결단코 죽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훈련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응하여 가룟 유다를 내보내게 되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알려주면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다 같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나의 보낸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그래서 헬라어로 다 같이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아멘, 아멘 하여 나 자신을 보증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호 람바논 에안 티나 펜푸소 펜푸소 에메 람바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낸 자가 뭐냐면요 파견한 자입니다. 파견한 자. 내가 파견한 자. 그래서 나의 파견한 자 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 역사가 나옵니다. 봐봅시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다 같이 봉독합시다.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파견한 겁니다. 파견했더니 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영접한 겁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죠. 바로 그 실과 열매를 거두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 자신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기도 펜푸서 파견해요. 보냈더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다 하였느니라. 죽이고 때리고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우리 사역이 내게 준 자, 내가 보낸 자, 파송한 자, 보낸 자를 람바노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람바노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또 추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람바노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3단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해결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을 찾느냐 하는 것은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사역의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한 형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무도 아니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늘 막연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그래요. 집안에서 한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그런다면, 나하고 한 솥대 밥을 먹고 자란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런다면 그 찾을 때의 심정이 그렇게 그냥 떨떠름하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온 동네를 밤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한 솥대 밥을 먹은 내 형이나 내 누이나 내 동생이 잊어버려졌을 때 찾을 때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정말 한 사람을 찾는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 하는 그것이 의례적인 일상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그저 별 감동도 없는 그저 무의미한 그런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왔다? 갔어? 그래? 그리고 본래로 돌아오는데 그럼 자기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럴 때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잘못돼서 왜 떨어져 나갔느냐 하는, 떨어져 나간 이면의 세계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은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교인한 사람이 늘었구나, 교인한 사람이 가는구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상급이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육신의 형제 자매는 세상에 있다가 헤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 하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치를 두고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잘못되고 먼저 갔을 때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도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다. 그건 왜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그러한 상태를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예수님은 보낸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게 오는 사람은, 내게 보낸 자는 모두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맡아 관리하고 한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는 얘기는요, 사람이 부탁을 해도 나보다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내게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계신다 하고 정말로 두려워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가치성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성을 나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커지겠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그저 그냥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걸 보고 그렇게 끝날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사랑, 내 사랑.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서 무가치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값어치 때문에 몸부림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나 10명이나 10,000명이나 1,000,000명도 무가치한 존재들이 돼버립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자식을 기르고 내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게 낫지. 별 가치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살려놨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 상태의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도 감동을 안 해요. 그러고도 뭘 날 좋아한다고 그러느냐고.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상태를 지날 때를 생각할 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라면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찾아지고 나타날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이 왜 내게서 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내게서 뜨거움이 왜 용솟음 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거리가 안 되는데 나머지 생활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차고 냉랭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보낸 자, 내가 파송한 자 한 사람을 너희가 람바노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읽어도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입장이 있을 때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가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느냐부터,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을 창대교회로 하든 주님의 교회로 하든 양의 문이라고 하든 이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한 사람의 상태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가 그 상태가 나와야 돼요. 상태가. 우리는 오늘날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어디가 새 것이 되세요? 껍데기입니까? 속입니까? 전부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보증하여서 하는 말이다. 만약에 말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자면 하나님이 둘로 쪼개져 나누어져 죽어야 하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자기보다가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걸고 맹세한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아멘 아멘 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사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런 사람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 13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고 21절 지나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3단계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해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심령이 아니고 푸시케.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타우타 에이펀호 예수스 에타르 그때 토 푸뇨마티. 심령이 아니죠. 여기는 성령으로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제 말하노니. 헤이스 에크슈몬 파라도세이 메. 너희 중에 너희로부터 나온 자 하나가 나를 파라 디도미 누구누구에게 넘겨주리라. 팔리라는 거니까 번역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파라 디도미, 파라 누구누구 옆으로, 디도미 넘겨주다. 그래서 너희로부터 에크 나온 자 헤이스 한 사람이 나를 누구 옆으로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측이나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에 더 다른 것을 쓸 필요도 없고 더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현실화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신약이 2000년 전에 끝났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날 끝나는 날까지 내용이 신약에 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또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제자들이 에블레폰 운 에이스 알렐루스 서로를, 에이스가 전치사로서 나올 때에 뭐뭐 때문에도 돼요. 서로 때문에 서로 보면서 누가 호이 마테타이 제자들이 아포루메노이 의심하더라. 뭐에 대해서? 페리티노스 레게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서로 때문에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 아나 케이마이가 뭐냐 하면은 길게 누워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음식들을 먹는데 긴 상에 옆으로 기대고 누워있죠. 거기서 음식들을 먹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이 24절 묻습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예수님 품에 길게 누워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12 제자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야, 너 주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요. 봐보세요. 뉴웨이. 뉴오. 머리짓하다. 머리로. 자,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뭐 좀 말하라고 머리로 한번 머리짓으로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번. 11명이 있죠, 지금. 10명이 옆에 있어, 지금. 10명이 있는데 머리짓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해봤을 텐데. 야, 누구야, 누구? 빨리 알아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묻느냐? 그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니니오니까 누구 오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줬죠. 누구에게 대답해 줬어요? 사도 요한한테 대답을 해주죠.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한 조각. 헬라어로 봐봅시다. 한 조각이 뭐냐면 올려보세요. 다 같이 푸소미온 몇 번이에요? 5596번. 5596번 푸소미온이 나와요. 푸소미온. 조각입니다. 조각.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 당시의 풍습이 넓은 큰 접시에다가 빵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죠. 빵을 큰 접시에 갖다 놓고 그냥 빵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빵을 뭘 찍어 먹어요? 소스 대용으로 찍어 먹는 것들 있죠. 그거를 찍어다가 내가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푸소미온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30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근이 몇 번입니까? 5597번이 다 같이 푸소스코, 비비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다. 그런데 요 단어가 보면은요 5567번이 또 어근이에요. 그리고 좀 내리세요. 5596번은요 어근인데 몇 번 단어의 어근이냐면 5595번의 어근이에요. 다 같이 푸소미죠. 먹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죠. 자, 한글 성경으로 20절 갑시다. 18절부터 보세요. 12장 18절부터.
로마서. 예. 예,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죠? 원수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은근슬쩍 동조하면서 딴짓을 하고 계속 다녔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를 직접 갚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보낸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은 대적하고 갚는 방법은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기는데, 자 봐보세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줘야 돼요? 이제 나갈 때 떡을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또 줘서 내보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은 마음이 부패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없는 자는 먹을 것을 예수님이 주어도 그것이 썩을 양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양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수 갚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녹음기처럼 해도 마음이 부패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줘버렸어요. 안 주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줘서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속담에 누구 떡 하나 준다고요? 무슨 떡을 줘요?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먹을 것이 풍성할 때입니까? 먹을 게 없어 난리가 날 때입니까? 옛날에 떡 한 조각 준다는 얘기는요, 크게 선심 쓰는 거예요. 정말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니까? 안 준다니까요. 누구 줘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더 줘요. 6.25 사변 당시에,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 지낼 때 떡이 제일 흔한데 안 준다니까. 미운 애는요. 밤이나 한 톨이라도 주워가면은, 얻어가면은 그건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떡으로 해줘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성경에서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줄 수 있고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를, 비를 누구에게 주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고.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 먹고 나가라. 그래서 먹고 나가 떨어져라 그러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잠언 6장 26절. 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주걱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떡이 몇 개만 남아요? 한 조각만 남아요. 한 조각. 이 한 조각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603번 단어인데, 예. 키카르라는 단어예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 그 한 조각이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파란색 사전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3603번) (3603번) 단어 찾아봐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764페이지예요. 상권 764페이지.
내용이 뭐로 나옵니까? 들, 평지, 덩어리, 달란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음녀가 뭐가 하나 남느냐면 한 달란트인 빵이 하나 남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런데 이 달란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달란트는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1달란트 가진 자, 버림받을 자는 1달란트를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내놓죠.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추적을 해보면.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3700 몇 번에서 왔어요? 69번에서 왔죠? 792페이지를 봐보세요. (792페이지) 그러면 3769번 왼쪽에 나오는 단어 보면은 카라르가 나오죠.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 두 번 나와요.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자, 춤을 추는데 봐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바지 같은 거 입은 거예요.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부인이죠.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춤추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더 진행하면은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사건 나오죠. 바지가 벗겨지는 사건 나와요. 그래서 바지가 벗겨진 걸 보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은 바람에 다윗이 속으로 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내가 나를 비웃다니. 그건 하나님을 비웃은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갈과 완전히 잠자리를 안 해서 후사를 남겨주잖아요. 자식을 못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의 달란트 하나가 결국 어떤 달란트가 돼버린 거예요? 음녀 가지고 있는 떡 한 덩어리는 결국은 말씀을 증거해서 4달란트나 5달란트 만들지 못한 빵 한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빵 하나 달란트는 말씀으로 증거해서 확대하지 못함으로 멸망한 딱 빵 한 쪼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이 주님이 주어도 가룟 유다는 속상태가 그러하므로 이걸 갖다가 확대를 시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거든요. 또 하나 2787 헤레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23장 34절 봐보세요.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그 조각의 헤레시가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버림당하는 조각을 씹어버렸다 할 때 그 조각이 구약에서 헤레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한 조각 같은 자가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도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키카르와 헤레쉬 두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두 단어 키카르와 헤레쉬 이건 질그릇 조각이에요. 질그릇 조각.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깨진 조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투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말씀을 증거해서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 그대로 있다가 버림당하는 한 달란트 가진 자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은 늘려서 확대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먹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무에 떨어져서 죽죠. 그때 뱃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 빵 하나, 달란트 하나가 달랑 나온 거예요. 달랑.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 관한 것을 주면은 그걸 뺏기는 법이 없어요. 도로 찾아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마귀 디아볼로스는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했어요?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자, 잘 보세요. 디아볼로스 마귀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라디도미 넘기려고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13장 몇 절에? 27절에는 사탄이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요, 요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봐보세요. 봐봅시다. 다 같이 봐보세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사탄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22장 3절이죠. 이미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절 이에 유다가 다 같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리고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그럼 계속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사탄이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사탄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즉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지금 내용이 7절 8절이 같아요. 가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 마귀는 사탄이 나갔죠. 나가고
마귀로 역사해서 생각만, 누구의 생각만, 가룟 유다의 마음만 꽁꽁 붙들어 맨 채로 사탄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사탄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으로 채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허락이 안 되니까 나가고 마귀가 생각만 붙들어 놓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끝나고? 성찬식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끝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오니까 그때 사탄이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탄은 속에 들어가면 그 존재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싫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때가 오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너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고 얘기했죠.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넘겨줄 자니라.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소리가 사도 요한의 마음에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고 살고 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누군지 지금 알았다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다가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벼락이죠, 벼락.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누굴 가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소리는 들려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허다한 수많은 머리가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 배에 타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자는 알게 한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놓고 제자들이 못 알아먹게 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들어도 베드로에게 뭐 눈짓 머리짓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듣긴 들었는데 멍청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만 대화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들은 건 뭔만 제자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25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사도 요한이 누구니까?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자, 사도 요한하고 대화한 거 사도 요한은 지금 못 알아먹었죠? 그 다음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 몽땅 알아들은 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탄하고 얘기를 하는지 가룟 유다하고 얘기하는지 제자들은 누구하고 얘기한 걸로 들었어요? 가룟 유다하고 얘기하는 걸로만 알아들었지 사탄하고 대화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자, 사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을 보고 하지 마라 또는 사탄을 보고 욕을 해도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해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깜짝 못하고 물러가요. 왜냐? 그 사람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상태가 연약할 때는 사람 보고 오는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아니에요. 보이는 그 존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죠. 만약에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 사람을 놓고 못 오겠다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저 가만히 앉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멱살 잡을 놈이지 저게. 그러나 보고 그 영을 보고 악한 영을 보고 얘기할 때는요, 그 영을 따라 가룟 유다가 움직이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가론 유다 보고 대화한 걸로 보고 사람들도 가론 유다 보고 대화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그것도 불꽃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제일 밑바닥은 오히려 덜 뜨거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소리를 이제 내 이해가 가. 자, 불이 일단 타면은요, 촛불이 타죠? 촛불이 타요. 촛불이 타면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막상 요 중심 세 파트로 나는데 제일 속의 밑바닥은요, 제일 덜 뜨거워요. 요게 기화가 돼서 불꽃으로 타는 요 두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이 제일 뜨거운데요. 이게 지옥에 제일 밑바닥 들어가면 오히려 잘 안 뜨겁다니까? 그래서 가론 유다가 죽어도 가만히 있는가 봐. 자, 여러분들이요. 가론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 죽었을 때 사탄은 거기 있었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 그러죠. 내가 뭐에 씌었나? 내가 왜 그랬지 그러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뭐 씌었어 가론 유다도. 누구한테 씌운 거야 지금 저게. 사탄이 꿀꺽 해버리니까 예수님 넘겨주러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정해진 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론 유다에 대한 오해를, 그러나 가론 유다는 타고나기를 마음이 악한 자로, 악한 마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나니까 사람은 못해요. 성경대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무슨 말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려고 그럽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존재가 역사할 때 죄로 드러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야, 쉬었다가 주차시켜.